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이 말의 의미는 실패를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 더 이상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고 실패를 거울 삼아 이제 성공의 한 발자국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 됩니다.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공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실패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라고 해서 모든 실패가 다 유익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고 실패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서 깨닫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을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절한 실패의 모습들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견고한 철벽성인 여리고를 믿음으로 무너뜨리고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만 2천 명이 살고 있는 작은 성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무참하게 패하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큰 싸움에서 승리했던 이스라엘이 작은 싸움에서 처절하게 패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만 했는가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어야 할 줄로 압니다.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어느 용기가 있는 젊은 청년이 미국과 카나다 국경에 있는 거대한 폭포가 있습니다. 나이아가라라고 하는 폭포인데 이 폭포에서 통나무 하나만을 의지하고 뛰어내리게 되어지므로 미국 사회, 카나다 사회에서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길가에 버려진 바나나 껍질에서 미끄러져서 죽고 맙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바나나 껍질이 미끄러운 줄은 알았지만 나야가라 폭포에서 뛰어내린 자신을 과신하고 이것쯤이야 라고 밟았는데 미끄러져서 늦은 탕으로 죽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을 찾아보면 여기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기에 우리는 그들의 실패의 원인을 찾을 수 있고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실패한 그 성도들의 실패한 원인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역시도 천국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국 가나안을 향하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일까요?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실수를 얼마든지 범하고 실패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모습들을 낱낱이 자세하게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성도들이, 오늘의 성도들이 똑같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여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 오늘 그 내용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싸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했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전쟁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 모든 짐승들 다 멸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취한 은금과 전리품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라, 이렇게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드려야 할 물건을 훔쳐다가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꼭꼭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긴 것이지요. 사실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말처럼 좋은 물건을 보면 가지고 싶고 소유로 삼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명령만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욕심에 찬 인간의 범죄인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계시지 아니함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라고 하는 큰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불순종의 죄악은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죄악에 빠지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기력한 패배자가 되고 맙니다. 사실 성도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영육간의 성공이라고 하는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절망과 허무와 좌절과 실패에 떨어지게 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응을 해보면 개인이 범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떠나시니까 개인이 실패하게 되고, 교회가 범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떠나시게 되니까 교회가 실패하게 됩니다. 이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범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으로 계셨다가 떠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패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가정에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간은 거룩한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실패로 몰아넣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참된 성공자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분명히 비추어 살펴보고요, 근신하고 그리고 불순종의 죄악들을 버리고 우리를 성공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멀리하고 당신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언제나도 이런 성도에게 승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셔서 실패하는 성도가 없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축복을 여러분 이 한 해 동안도 다 받아 누리시고요, 여러분 평생 동안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이 분명하게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가나안의 가장 강력한 철벽 요새였던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있어서 산골짜기에 있는 작은 성 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 상대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고 노력을 많이 했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얻은 결과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사실을 망각한 채 마치 여리고의 승리가 자신들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인 것처럼 그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자만과 교만에 빠져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아이성을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만약에 싸움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보다 숫자가 많든지 아니면 비슷하기라도 해야 될 텐데 12,000명이 사는 그 동네를 점령하러 가는데 3,000명만 올라가서 싸움을 하고자 하고 승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여기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자기 신뢰라고 하는 교만에 빠져 있게 되어지면 이런 사람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시지도 않고요, 이런 교회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온전히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께서 사명자로서 복음을 가지고 소아시아와 유럽을 다 점령하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을 신뢰할 만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큰 승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하여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성군이 하나님 앞에 크게 실패했던 적이 있음을 봅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자기 군사가 몇 명이나 됐는가 그 숫자를 헤아려서 그래도 내 힘이, 내 능력이 이렇게 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요, 다윗이 자신의 그렇게 큰 힘이요 자랑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군사 7만 명을 병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자기 신뢰에 빠진 교만한 사람은 패망자라고 했고요,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이 굉장한 것 같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은 동물보다도 약합니다. 우리 인간의 자생력이라고 하는 것 저 들풀만도 못합니다. 이러한 인간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믿고 신뢰하고 교만을 떤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소롭고 안타까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멋진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자신을 신뢰하다가 넘어져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 본문에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갔던 자들이 처절한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어서 그냥 눈만 감고 올라가도 모조리 다 밟아버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 올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리는 실패를 하고 말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와 교회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겸손히 순종할 때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자기 신뢰, 자기 교만에 빠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이 사는 이런 안타까운 분들이 우리 성도들 중에는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원인을 여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어떤 일을 앞에 두었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기도를 했다는 기록도 없고, 백성의 어느 지도자나 어떤 백성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분명하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생각으로만 전쟁을 치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영적인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외면한 불신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지 않고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절대로 능력이 되어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기 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어떤 능력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에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고요, 특권입니다. 이 최고의 축복과 특권을 잘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나 승리케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실을 여기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모세의 모습을 살펴보면은요, 그는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됩니다. 사막, 물이 전혀 없는 사막 반석에서 생수를 얻게 됩니다. 그 말썽 많고 참 문제 많은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진 일일까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게 하신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사자굴도 원수들도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졌고요.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참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로서 이 귀한 구원 사역을 완성해 나가셨다는 사실이지요. 다시 한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말씀드립니다마는 기도의 사람 바울은 기도로서 당시 모든 세계를 복음으로 점령하는 그런 승리자가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성도의 기도가 성도의 승리의 보장인 것처럼 성도가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누구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고요, 힘써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그 어떤 좌절도 실패도 몰아내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꼭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들을 본성적으로 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게 되어지면 안일과 태만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고 실패의 자리에 사정없이 떨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할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기는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불순종과 자만을 철저히 버리고요,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처절하게 실패했던 그 어리석은 실패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생애는 조금도 나타나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어느 곳 어떤 장소 어디에 있든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꼭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음성으로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갖지 못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드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성공이라고 하는 축복도 받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죄는 철저히 멀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꼭 깨닫는 성도들, 그리고 깨닫고 순종하는 성도들,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주여 우리 진리의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주의 축복으로 꼭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 믿음 안에 살면서 언제나 감사와 감격이 넘쳐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